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 19번째로 복된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야곱의 이제는 장례식입니다. 성경사상 최대의 그 복된 자 야곱, 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봤고, 이 복된 자로 하여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그 기록이 창세기 전반부에 걸쳐 있는데, 이후 많은 사람들, 인류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이제 죄악으로, 우상으로 이제는 1차 물의 심판, 그 노아의 방주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는 우상 숭배로 이제는 지금 현재 그 7년 환란이라는, 모두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우상으로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이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장례식에서 그 있기 전에는, 지난주에는 창세기 49장에서 이제는 12지파를, 그의 아들들 12지파를 만들었고,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자들이고, 거기에서 여러 족속들을 물리칠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면서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요셉한테 이제는 내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소속되어 있다. 그러고 이제는 49장,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아들을 옮겨 드리는 그런 것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복되게 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먹여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도 하나님 우상 앞에는 속수무책이던 그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천지 창조 이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의 통로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이전시킵니다. 야곱은 눈을 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12지파로 나갑니다. 이 삼각형의 그런 굴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장례식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굶주림 때문에 나왔고, 애굽에서 이제는 눈을 감고 다시 가나안 땅에 나를 묻히라 하면서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례 행렬이 애굽인들이 따라 나서게 되었고, 거기 관료들, 모든 백성들이 따라 나왔고, 이 장례식 절차가, 이 행렬이 나중에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대장정의 길을 미리 여는 포문입니다. 이제 출애굽에 앞서 이제는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참으로 그 또 요셉과 그 요셉의 그 큰 회개가, 애통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7일 동안의 애통한 회개가 터지는데, 바로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큰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삼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를, 애통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광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장례식을 많이 보고, 그리고 장례식에 따라다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례식에 참여됐고 따라도 다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장례식 행렬에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까이 있는 식구가 이렇게 될 때 그 장례식은 그 장례식에 내가 매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는 사후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여러 장례 문화가 이제 있는데 특히 오늘 야곱이 죽은 이 애굽에서의 경우는 이제 부자 사람들은 그리고 왕들은 크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후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큰 묘지를 쓰게 되면 나중에 다시 소생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피라미드는 되게 삼각형으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는 하늘을 치솟는 70m 그 높이에 60에서 70m 되는 높이로 삼각형의 높은 그것도 있는 사람은 대리석을 쌓고 돌로 쌓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묻히게 되면 이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이 나를 또 소생할 것이다 그런 우상과 그런 그 소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덤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묘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누가 죽었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로 이제 가득 찼던 것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경우는 그 시신이 미이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셉의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며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나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기서 미이라로 만드는데 이제는 향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 40일이 걸리고 그를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이제 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닦고 거기에 이제는 썩지 않게끔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거기 포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우리가 신문에서 방송에서 미이라를 이렇게 발굴된 것을 보면 그 모습이 뭐로 향으로 쌓여 있고 헝겊으로 쌓여 있고 그 속에는 이제 뼈가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살도 그대로 있다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약품 처리로서 이제는 죽은 사람이 이제는 계속 썩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미이라입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그거를 만들었고 그 의원은 또 이렇게 향으로 처리를 했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곡을 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70일 동안이라는 것은 의예입니다. 숨은 70인이라는 뜻도 어떻게 숨어 있고 애국 가족이 이 고센 땅에서 이제 70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그 이제 식구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사로서 숨겨놓은 70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애굽에서의 그런 야곱에 대해서 곡하는 기간이 70일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기간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죽었을 때는 30일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일반적으로는 7일 동안 곡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문화가. 근데 모세보다도 더하게 70일 동안을 이렇게 곡하는 기간을 두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면은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예에 말하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오나간대 바로의 귀에 이제는 이르기를 요셉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인사합니다. 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굽에서의 총리 그런 직함으로 일했었던 그가 그 관료들한테 하는 참 인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또 이곳에 그 식구들 70인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곳까지 또 애굽 땅에서 오게 해서 받아주셔서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이게 그 애굽의 이 애굽 정부에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살아있을 때 유언해서 내가 죽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맹세하게 하심에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오겠나이다. 이렇게 애굽 왕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허락을 받고, 야곱도 12형제 중에서 거의 막내경인 이제 요셉한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요셉한테 한 것이죠. 아들도 이제 여럿이 있는데 마음에 와닿고 사랑이 절절하고 그런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됐고, 요셉한테 자신의 사후 관리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야곱의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사람은 흙으로 이제는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영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육신이 썩더라도 영은 위로 올라가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영과 연합하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이제 영은 이제 하늘을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영과의 연합, 사랑과의 영과의 연합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후에 영을 연합하시는 것, 그것도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그렇게 영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영 자체는 죽지 않고 그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부활해서 연합해서 부활될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속에는 영이 있으니 영원한 영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제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때는 주의 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이렇게 큰 이제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몸의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의 티끌에서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자는 자는 이제는 영혼을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다시 깨어날 자들이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다니엘한테 이렇게 사후 세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완성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결정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서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어요. 이건 멸망받을 제2 이제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재창조 지혜, 재창조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만물을 만들 때 창조주의 지혜로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 영을 재창조시키는 것이 하나님 지혜로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제 마음도 빛나고 얼굴도 빛날 것이고, 이 글을 잘 봉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서 이제는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데 거의 60평생을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된 것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거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내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에 대한 그 예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 그 안에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시체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의 유언대로 이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를 바랬고,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인데요. 요셉이 이 강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1절에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을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류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며,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마엘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이제 애통하는데요. 이 애통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요셉은 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시신이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장사가 되고, 아버지가 이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해서 참 복된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고, 그것이 나의 아버지였고, 이 아버지가 살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을 텐데 시체로 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아들의 마음, 또한 야곱도 나를 애굽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하는 것도, 그 얘기는 내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 땅에 묻으라는 것이지, 야곱의 마음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 3대 아들인데,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땅이지만은 사람한테는 천국이고 영혼의 가나안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내가 야곱 땅에서 죽는구나, 죽으면 시체라도 거기 땅에 묻으라. 이걸 보면은 처음 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를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수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49장에서는 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12지파들한테, 12형 이렇게 지파들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는 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니 그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선전포고 축복을 하시고, 결국에는 요단강가에서 아버지 시신 앞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애통하는 회개가 터집니다.
우리는 회개로서 천국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고나면서 죄를 짓고 살아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강가에서 통회함을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완전히 챙겨주는 이 장소가 됩니다. 이 강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장래 행렬에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아들로서 이제는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죽음의 시체로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절절히 하나님이 들어오진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된 뒤에 하나님이 크게 사람 요셉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이 요셉한테는 그 참 사랑이 넘쳐가지고 색동 옷을 입혔고 또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여기에 살아있고 너만 보는 줄 알았더니 네가 두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했고 장래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편의 드라마죠. 드라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녀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고, 요셉한테도 애굽의 그 관료들, 그리고 뭐 그동안에 자라기까지 그 감옥 생활, 보디발 장군에서의 그런 일들 이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있었고, 또 구원을 이루는 이웃 사람들, 그를 사랑했고, 또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해주는 자기 아버지가 있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형제들, 여기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 형제들의 그 느끼는 사랑, 그리고 이를 진두지휘하고 영으로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래 행렬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례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를 통한 장래 행렬에서 보고 참여하는 자들의 사후 세계, 보라, 흙으로 가지 않느냐, 보라, 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나니,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고 또 12지파 이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이제는 그 생전의 생각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강가에서 이제 씨름하게 했고, 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유, 그의 그 이삼촌한테 이렇게 취했었던 여러 가지 재물도 다 먼저 보내고, 나는 이 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떠나지 아니래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렇게 원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내려준 축복의 통로였었고, 육신의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게 하면서 영의 축복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작을 이끄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와서 죽고 살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이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참 오늘 아들 요셉은 야곱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늘 야곱이 얘기했었던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이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게 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또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12지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을 하나님 아들로 챙겨놓고 12지파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2지파 너희들도 보라, 요셉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3대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 장사 행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 하나를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장례 행렬입니다. 시체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애통했었던 요셉, 이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제는 기원, 성향이죠. 사람한테는 애당초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끔 그런 그 속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사람도 영원히 살도록 하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 정체성 속에서의 그 기원,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인데, 야곱 또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이 임박해 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께 주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멀리 해놓고 여기에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 야곱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그 육신적인 가나안 땅, 물리적인 가나안 땅, 여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애환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야곱의 일생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거짓하며 참으로 남을 속이고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야곱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복된 자로 만드시면서 그런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 복된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자손들한테 펼쳐질 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야곱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복은 사후세계로 결정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흙이 될지니라. 그 안에는 이제 죽은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영을 두시고 혼을 두신 것이죠. 이 여기에 장례 행렬에는 야곱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 함께 하고 있고, 이들이 보는 죽음과 이제 죽음 뒤에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 야곱의 장례는 애굽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 행렬은 애굽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원래는 이 70인 대표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게 됐고, 근데 이 장래 행렬이 중심이 애굽인이 되게 하신 것, 왜 이럴까요?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 나왔게 됐고 숫자적으로도 많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 너희를 보라, 그것이 이제 전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 장래 행렬 뒤에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들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결국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애통하며 큰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절차와 방법을 미리 다 이제 스케줄을 만드신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한 인간세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그거에 대한 이행 연습이 이제 오늘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애굽인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한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지만은 중년 들어 굶어 죽는 애는 어떡합니까? 있는 나라에 가서 먹기라도 해야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또 은혜를 끼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제 선교의 땅, 지금은 우리가 TV 화면에서 보는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런 나라도 이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녀들한테 그런데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물을 찾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걸 찾는데,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한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이죠. 그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복된 자인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사후세계도 하나님 말씀이 그한테 이루어지는 그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죠. 오늘 장례식에는 바로 말씀으로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며 또 이렇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시체고 장례 행렬이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후세계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그걸 보라는 말씀이 우리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거의 다 사람들 사후세계에 대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12명 자녀들도 이제 화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장례식에서 화합입니다. 팔고 팔려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장례식 앞에서 오늘 그렇게 5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아므레아 막벨락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오는 길은 그 형제들과 간에 이렇게 호상꾼과 같이 함께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쁜 사이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호상꾼이라는 것은 이제 장례 행렬에 따라났던 애굽인들, 관료, 이제 주민들, 백성들인데요. 이들과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결국
겉으로는 한 마음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은 제각기에 틀리고 제각기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화합이지만 안으로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은 그 마음속에 영속에 우상이 사라져서 이렇게 우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우상으로 재난을 맞고 재앙을 만나고 그 우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기도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야곱이었고 이제 이가 또 이제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 세대는 이제 떠났고 다음 세대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나갈 자들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 약속 이삭한테 야곱한테 어떤 한 가계로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야곱에서 12지파를 두었다는 것은 가계와 가계가 아니라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이제는 그 틀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 야곱이 셋째 가정으로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는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제는 출발하게 됐고요. 요셉은 이 대열에서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들로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또 애굽에서 낳게 하셨고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자녀에 대한 그 일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가 바로 위대하다는 것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딸과 아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창세기가 지금 50장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의 하나님 아들을 만든 것이죠. 이의 연속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실 작정인 것이죠. 이제 창세기를 이제는 마치고 다음에 한 주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뭡니까? 천지창조를 이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런 위치에 씁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화평 있고 평화롭게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이 창조주의 기운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요셉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대국 애국과 이 근동 지방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 죽음에 임박해서 12자녀에게 유언했을 때의 장면, 그들의 성품을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지난 창세기 49장에서 이들이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어떻게 포악하고 어떻게 됐고 너는 무슨 뭐를 범했고 이러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한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예고한 것이죠. 12지파가요.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태어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데 요셉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애굽에서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그냥 만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지었던 거 원죄에 대해서 큰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한 자들 요셉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12지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이렇게 이게 그 성품에 대해서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야곱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셨고 야곱 스스로도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 자녀의 성품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조언해 줄 수도 없고 그래야 듣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 형제들을 보고 그러면서도 그를 축복해야 하는 그런 야곱의 심정.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이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눈을 감고 지금 땅에 묻히는 것이죠. 그한테 마음에 흡족함이 있다면 요셉 뭐 여러 아들 다 아프고 그렇지만은 요셉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내 아들들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한계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제 자녀를 맡기는 것이죠. 예. 오늘 장례식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하나님한테로 맡기는 것을 완성시키는 장례식입니다. 그는 땅에 묻히고 이렇게 복된 자로서의 그런 한평생의 그의 삶의 고난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야곱의 그 허탈하지 않았던 것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한테 이제는 유언을 부탁했고 사울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고 남은 것은 그 12지파에 대한 목들 이제 여기서 야곱이 복된 자 하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한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은 뭐 담장 넘고를 넘도록 이렇게 넘고 뭐 풍성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의 복된 자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통로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따라야 되고 때로 외롭고 그 힘들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께 대하시시 하며 그럴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로가 됐고 그 이웃 사람을 축복하게 됐고 그 요셉의 연단 과정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연단 과정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어디 가서도 빈몸 홀몸이지만은 불평불만 하지 않았다는 거.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을 것과 거할 곳이 생겼다는 거. 빈 몸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한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야곱이 성경사상 최대 축복의 그런 야곱의 축복이지만 아버지의 축복으로 축복받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탄생시킨 거, 이 또한 장엄합니다. 이 창세기의 정리는 야곱의 축복, 그 안에 아들의 이렇게 복된 아들이 되는 것이죠. 네. 저희도 이렇게 장례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구속사. 구속사는 가정에서 이룬다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3대 가족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가정입니다. 요셉과 같이 주의 가정으로, 가정으로서 이제 하나님 가정으로 구속을 이끄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본 것은 천지창조이지만 가족입니다. 사람의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기록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따라다니는 자가 누구이고, 그의 행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